이 시간에 새로 오신 분 계세요. 참 반갑네요. 방혜선 씨,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어디 소식이죠?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이 저녁에 큰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사회하신 훌선교회 회장님이 60세부터 65세까지 훌선교회 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황혼의 언덕을 기어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나는 어딜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금은밤중을 기어가는 거예요? 어쩐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준비한 찬양대를 그냥 싹 빼놓고 설교부터 하라고 할 정도로 왜 그런가 했더니 황혼을 기어가기 때문에. 황혼이라고 하지 마세요. 60은 애기요. 그렇게 아시고 힘내세요. 아멘. 네. 자, 성경 본문 내용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이 지금 읽어 올린 말씀을 17장 1절부터 다 같이 읽으면 내용이 더 확실한데 짧게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요, 훌과 아론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죠. 그리고 적 중에 적인 아말렉이 나옵니다. 모세, 아론은 여러분이 잘 아세요. 그러나 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있고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잔인하게 공격하고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뺏고 하는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제1의 적이에요. 그럼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요, 야곱의 형님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손자 이름이 바로 아말렉이고,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에서의 손자가 거친 백성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쪽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죠. 그런데 그들은 그 시조인 에서가 선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그까지 하나님 복이 더 중하냐, 배고프면 먹는 게 더 중요하지 해가지고 그 야곱이가 먹으려고 하는 팥죽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냥 못 준다고 그랬더니, 네, 그러면 장자의 내가 받은 축복을 그까지가 팔아 넘길 테니까 그 먹을 걸 달라. 그래서 붉은 팥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물질이죠.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원한 축복을 팽개쳐버리고요, 물질을 선택해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말로 말하면 철저한 유물론, 유물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 축복이 필요 없다는 건 무신론이죠. 그러므로 공산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 얘기를 하려면요, 근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붉은 죽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노랭이요, 빨갱이요? 빨갱이에요. 잔인하죠. 물질밖에 모르죠. 하나님을 배격하죠. 무신론이에요. 네. 그래서 칼 막스의 변증 유물론, 그 변증법적인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이다. 물질만 있으면 된다. 장래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물질이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유물론이거든요. 그게 에서예요.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 후손이 이제 아말렉인데, 그래서 아말렉은요, 대를 이어가면서 전부 저희 조상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부정해버리고 유물주의로 나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손들은 그렇게 유물사관에 완전히 빠져버리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야곱의 후손을 끝까지 괴롭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 한국과 북한이 같은 형제지간 아니에요. 한 핏줄 아니에요. 근데 북쪽은 무신론이고 남쪽은 유신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쪽에도 붉은 그 빨간 그 죽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러면서 그 에서는 처음서부터요 사냥을 좋아해요. 그저 밥만 먹으면 산으로 뛰면서 빨치산처럼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죽이고 잡고하는 그런 잔인한 짓을 하는 게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민주주의의 기원을 말하려면요 창세기 서서부터 파괴되면요 확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바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선택해서 보내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제1의 그 바로 장애물이 홍해를 건너는 건데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모세를 통해서 쫙 갈르시면서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하죠. 그래서 다 구원받았죠. 처음에는 울고불고 원망하다가 기적 속에 살아났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 뒤따라오는데 그 수십만의 또 이집트 적군들이 죽이려고 따라오는 걸 보고 아이고 죽었네. 세상에 바다에서 그냥 죽게 해버리지. 건너오기 전에 죽게 하지. 다 건너오면 뭐하는가. 저놈들도 똑같이 건너오는데 아이고 죽었다 이제 죽었다. 그 야단이야. 금방 바다를 건너게 해서 살려서 감사하다고 야단하던 사람들이 또 원망불평하고 또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왜 저것들 그냥 건너오게 되는데 수십만의 적군들이 바다 복판에 쯤 들어와서 오두가도 못할 때 하나님이 물을 싹 합해버리죠. 한 사람도 못 살고 그 많은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달려오던 애국 군사를 다 물속에 장사되어버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살았다. 하나님은 또 살아계시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야단하고 박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런데 또 건너는 왔는데 피난 보따리 가지고 건너면서 먹고 마시고 그 며칠 하다 보니까 먹을 게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건너봐야 사막인데 지금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사막인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먹을 거 없는데 그냥 우리를 애국 군대에게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건너와서 굶어 죽이느냐 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셔서 실컷 먹게 합니다. 실컷 먹게 하는데 보십시오. 그날 먹을 것만 갖다 먹어라 그랬어요. 그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가서 빨리 건져와야지. 해만 뜨면 눈처럼 쎄였던 만나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굶어 죽어 영혼이.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 와서 목사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죠. 안 먹으면 죽는 거죠. 영혼이 죽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늦게 어슬렁 딴 사람들 다 자루에다 하나씩 미고 오는데 그때 나가봐야 이미 해가 뜨면서 싹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부지런해야 영혼도 살고 육신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같은데 전서 같은데 보면은 부지런하고 게으른 데서 계속 써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다 거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게으른 사람은 저 기어다니는 개미에 가서 배워라 그랬어요.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게으른 것은 용납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공중에서 막 돈이 떨어지고
뭐 그냥 누가 돈 가져가다 흘려버리고 그래서 죽고 횡재하는 걸 복인 줄 알지만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시험해 보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열심히 자기의 손으로 일한 대로 먹고 살게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같이 하세요. 일한 대로 먹고 살게 복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히 받았어도요,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굶어 죽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 게으르고 일하기 싫은 사람 뭐 하라고 그러고요? 어떻게 잘하시오? 먹지 말게 하니까, 자, 게으르고 일하기 싫은 놈 못 먹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먹으면? 굶어 죽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이거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 일하기 싫은 사람은요. 이해가 되세요? 그죠? 아멘이 시원찮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훌선교회가 앞장서서 일 열심히 해야 돼요. 뭐 황혼을 기어 올라간다고 언덕을? 말한 말 같잖아요. 원래. 네? 주 안에서는 황혼이 없어요. 할렐루야. 새벽빛 같은 청년인 줄 믿으세요. 아멘. 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야, 이제 주말이 되게 되면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 전날은 가서 그 이튿날, 요새로 말하면 주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니까 이틀분을 가져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뭐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가면 되는데 뭘 이틀분 가져와 무겁게, 내일 새벽에 또 오지. 그리고서는 요새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요, 주일 새벽에 안 가고 늦지간지 또 가는 거예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 주말에 이틀분을 갖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틀분 안 가지고 하루분 가져온 사람은 쫄쫄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교회 갈 수도 없고 예배당에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건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매일같이 그날 먹을 것만 가져와는데 욕심사납게 며칠 또 먹을 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막 가져온다고요. 그래야 이상하죠. 그 먹고서 이거 내일 아침에 뭐 갈 거 없다, 어저께 이틀 사흘분 가져왔으니까 그거 며칠 먹고 좀 쉬고 잠자자 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레가 생겨가지고 다 그냥 자루 전부 쓸어 먹었죠. 그 다음에 다 썩어서 악취가 나죠. 이웃 사람들이 왜 이 장막집에서는 이렇게 악취가 나느냐, 왜 벌레가 이렇게 많이 꼬이느냐, 아이고 그리고 자루가 다 뚫어졌느냐. 왜 그래요? 벌레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냐, 그날 먹고 그날 살게 되면 족한 줄 알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욕심 부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게 되면 자루 꿰졌죠? 악취가 나서 이웃사람까지 악취나게 해죠? 생각해 보세요. 또 며칠분 걸머지고 오느라고 고생했죠? 그러고 그냥 벌레가 물어뜯어가지고 맨 헌대가 나죠? 이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아멘, 그날 먹을 것, 그날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만나를 그 지경으로 이제 며칠 먹다가는 또 원망불평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사람이 그래 만나 떡만 먹으면 사나? 밥만 먹으면 사나? 좀 물도 시원하게 좀 먹고 살아야지. 물이 부족하지 않느냐? 물 달라 아우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는요, 배는 불렀겠다, 목은 마르고.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이제 누구한테 원망하느냐면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분이 때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나이까? 이거 내가 낳은 자식들입니까? 하나님 자식들 아닙니까? 근데 왜 나에게 책임을 맡겼습니까? 도대체 이 목회 못하겠습니다.
또 원망이고, 조금 해결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손 들고 박수 치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모든 책임을 주의 종한테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에 진치고 있던 그 에서의 후손인 잔인무도한, 그 사람들은 강도질, 사람 죽이는 거 뺏는 거 그거밖에 모르는 그런 전통을 가진 바로 그런 유목민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공격해가지고 막 그 원망 불편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숱한 사람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하더니 물 마시기 전에 다 그 사람들 칼날에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났잖아요. 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날 자기네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자기네가 제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시험이 왔으면 끝까지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아까 회장님 겸손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 집값입니다, 내 부족입니다, 우리 사업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도 내 부족입니다. 그러면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모든 우리 집 안 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지금 목마른 거, 배고픈 거, 이거 전부 주의 종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요새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다 책임을 돌려서 막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왜 저희들이 회개할 줄 모르고 주의 종에게 떠넘기느냐 그래가지고요, 아말렉을 갖다 붙여버린 거거든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날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잘되고 안되고 어려움 당하면 가정일이나 교회일이나 나라일이나 전 하나님의 종들, 지금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에게 다 책임을 다 떠넘기고 목사님을 막 원망불평하고 막 돌팔매질하느라고 야단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잔인무도한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게 자기 자신 잘못을 모르고 주의 종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원망불평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가 지금 원망불평하는 그 어려운 상황보다 10배, 100배 무서운 이 붉은 죽 먹는, 뻘갱이 죽 먹는 이런 악한 잔인한 세력들을 붙여버려가지고 수십 배, 수백 배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얘기요. 그게 바로 6.25 전쟁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도요, 모든 어려운 것이 오면 누구 책임이요? 누구 잘못이요? 그래야 되는데 다 목사님 때문에, 담임 목사님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저 주의 종에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큰 시험에 닥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점점 더 크게 오는 것이죠. 네? 진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안 돼요. 네. 6.25가 바로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북한을 공산주의가 바로 아까 그랬잖아요. 예서가 공산주의 시조라고요. 네? 하나님을 부정하고 축복을 부정하고 물질, 우선 배만 불리면 된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다니 말이 됩니까? 이런 유물주의자들, 그게 북한 공산주의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만의 인명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원망불평들 하죠. 아말렉, 그 빨간 군대, 붉은 군대, 아말렉 때문에, 유물주의 사상에 물든 아말렉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모든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이 김일성이 때문이다, 붉은 공산주의자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허락했죠? 우리 남한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진짜 나라 사랑 하려고 하면요,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요, 모든 잘못은 누구 책임? 내 책임으로 끌어안고 해결해야지. 주의 종들한테 떠넘기거나 누구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전부 나 때문인 걸 알아야지. 다른 사람 때문에 하고 떠넘기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해요. 믿으십니까? 네. 지금 6월이요. 6월은 무슨 달? 본의 달이에요. 본의 달은 뭐예요? 나라 사랑하려는 달이에요. 나라가 왜 6월에 6.25 전쟁이 났고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거 깨달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국하다가 산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냥 얘기만 듣는 사람은 몰라요. 6.25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60이면 어떻게 돼요? 몇 살이야, 6.25 때? 1살이야? 근데 뭘 황혼을 얘기를 해요? 나같이 6.25의 그 비참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있던 사람은 그걸 뭐를 얘기해야 돼요? 네? 아이고 참. 자, 그러므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한다면요, 남 원망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마귀가 나쁜 건 사실이지만 마귀도 하나님의 손에서 움켜쥐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심부름하는 것이지, 마귀 맘대로 하나님의 자손은 손도 못 대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탄을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나한테 풀어놔가지고 내가 고통당하게 하느냐 말이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책임을 모르고 남에게 떠넘기고 남 원망불평, 특히 주의 종들 원망불평, 그렇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6.25가 지난 지 지금 이렇게 반세가 훨씬 넘으니까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충천해 있어요? 식어져 있어요? 식어져 있어요.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그냥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도취해가지고 그냥 또 집단 이기주의로 그저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자본가는 자본가대로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자, 자기 집단만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데모하고 야단다리고 지금도 뭐 촛불 시위를 하고 나라 어지러운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물어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애국가 안 하냐 그러니까 거의가 안다고 그래요. 몇 절까지 하니까 1절만 안 되는 거예요. 애국가 1절이요, 4절까지요? 4절까지 아는 사람 손 먼저 들어봐요. 10가량 되는 거예요. 10가량. 그러면 4절까지가 애국가인데 1절만 알면 애국을 몇 분의 1 하는 거예요? 어쩌 이렇게 잘 아시오? 애국을 4분의 1 해놓고 뭐 나라를 사랑한다고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세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위기, 언제 저 붉은 예서의 아말렉이 또 공격해 올는지 모른다고 지금 불안한 것이, 살다 보시오.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요. 그런데 모세 같은 분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뿐이겠어요? 정말 신앙인은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믿습니까? 유관순이가 무당 믿던 사람이요, 불교 믿던 사람이에요. 빨리 예수 믿던 사람 아니에요. 네? 나이 어리더라도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가 나라를 위해서 사놓았잖아요. 유관순 여사 같은 사람은 어린아이라도 지금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므로 우선 4분의 1 정도 사랑하고 애국 얘기하지 말고 4절까지 한번 같이 부릅시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패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서 남은 철갑을 들은 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패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안식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패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패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해방되자마자요 이 가사는 알게 됐는데요, 곡이 그때는 얼른 알려지질 않아가지고요, 우리가 그 스코틀랜드의 그 송별가 곡으로 불렸거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해방되면서 이 곡에다 붙여가지고 피눈물 나는 노래를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헐벗은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낮이고 밤이고 들에 나가면서 밥 먹으면서 자다 말고도 얼마나 우리가 부른지 아십니까? 네. 그리고 이건 애국가는요 완전히 이게 찬송가예요. 누가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200여 나라가 있어요. 지구상에 200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셔서 나라가 만세한다고 하는 이런 가사가 비슷한 것 붙은 나라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애국가에 하나님의 보호하셔야 만세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애국가 이전에 찬송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찬송가 공회에서 임원으로 일하면서 이것 때문에 무척 싸웠어요. 그래서 먼저 찬송가에는 애국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새 새로 나온데 제가 이제 거기서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애국가 싹 빼버린 거예요.
나쁜 노자 밑에 미음이라고. 자, 우리 그러면 이 본문에 대로 얘기하게 되면요,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이 무신론 뻘갱이들이 침략하는 것이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거예요. 왜? 정신 차리라고요. 네, 모든 자기 잘못을 모르고 책임을 지도자들한테다 돌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오늘날은 당회장 목사님에게 전부 책임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런 큰 무서운 재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뿐만 아니라 지금도 국가가 위태위태한 것은요, 남에게 책임 돌리지 마세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요나가 뭐라고 했어요? 이 풍랑이 일어나서 배 안에 탄 사람이 다 죽게 된 것이 나 때문입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나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나 때문에 이 풍랑이 모든 배에 탄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날 죽여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풍랑을 가라앉히고 살려주시고, 바다에 사람들이 던져내, 나를 던져달라는 사람들이 막 던졌을 때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토하게 해서 살려주고 니느웨 성까지 구원한 거 아닙니까? 믿어주세요? 따라서 이 나라에 이 위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모든 게 내 책임이에요. 믿습니까? 한번 그 기도를 회개 기도하고 또 시작합시다. 간단히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훌선교회 회원사부터 아버지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저에게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것도 저에게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여, 내가 바로 서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나라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각자가 책임지고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모든 책임이 저희들을 믿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읍시다. 다 같이 앉으세요. 자, 근데 이제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그냥 생명을 걸고 나이도 많은 양반이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리고 막 원망불평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잔인한 붉은 죽 한 그릇을 택한 하나님의 축복을 버린 그 후손들이 아말렉인데, 그들이 지금 공격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의 모세가 워낙 무장도 되어 있는 핫바지 민간인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완전 무장하고 있던 그 유목민 생활하는 아말렉이 막 둘러서 공격해 오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도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청년인데, 그를 불러가지고 야, 이제 청년들끼리 말이요 모병을 해가지고 단결해서 가서 싸워라. 아니, 뭐로 싸웁니까?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싸워라.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가르쳐서 전쟁은 여호와에게 있다.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길 수 있지만 싸워라. 그러면 모세 영감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아론은 자기 형이죠. 네? 제사장으로 뽑힘받은 형이고, 훌은 형이 아니에요. 훌을 택한 거예요. 너희 두 사람이 대표로 나하고 같이 산기도 가자. 그래서 지금 산기도 간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정신 힘들 때는요, 산기도를 종종 가요. 우리 아멘이 괜찮아요? 아멘? 네. 아이고, 산기도 어떻게 갑니까? 기도원도 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택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부족해서 이런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는 것도 다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저 잔인무도한 뺏는 것과 죽이는 것밖에 모르는 저 무리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야말로 이 여호수아 핫바지 군사가 막 이기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게 얼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윗이 무슨 무기가 있었어요? 골리앗은 정규 군대의 장관이요. 그렇죠? 블레셋 군대 최고의 군사령관이요. 그 다윗은 또 소년 아니에요. 다윗에 무슨 주머니 칼이 있었어요? 무슨 다윗에 무슨 활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다윗이 이겼어요, 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예. 맨손 아니에요, 다윗은. 보십시오.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벌써 출애굽해서 나올 때도요, 보세요. 떼약빛에 거기는 사막이에요. 5분만 그냥 사막 지나가면 5분 안에 다 일사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는데 구름 기둥으로 시커멓게 해서 우산처럼 덮어버리니까 마음대로 도망갈 수 있잖아요, 출애굽해서. 근데 적군들, 이집트 군대들이 오는 데는 떼약빛이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막 쓰러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런 방법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것도 물을 퍼낸 거예요. 삽을 가지고 한 거예요. 바가지를 가지고 퍼낸 거예요. 네? 바다를 어떻게 퍼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앞길에 홍해 같은 것이 가려놓여 있어도요,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네?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책임은 바가지 가지고 물 풀려고 하지 말아요. 바닷물을 어떻게 퍼서 갈라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그냥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니까. 믿습니까? 오늘이 무슨 강림주일이요? 성령 강림도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령 강림도 그냥 강림했어요? 기도해서 온 거예요. 빨리. 몇 사람이 120명 교인들이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한 거 아니에요? 아멘. 성령 찬송들은 부르고 성령 달라고 기도들은 하는데 그것이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간절히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만 힘썼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에 힘썼다. 훌선교회 난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네. 아하, 적군을 격파하는 것도 홍해를 가르게 하는 것도 이게 전부가 기도의 열매라구나.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강림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해서 오늘 그 교회가 세계를 뒤덮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 기도로 된 거라구나. 이걸 훈성교회 회장 똑똑이 알아요? 네? 황혼을 기 올라간다 소리 하지 말고 말이죠. 네? 그럼 나 같은 놈은 할 말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합심기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100살이 넘었잖아요. 네? 100살이 이제 지금 넘어가잖아요. 1월 80세에 시작하는데 100살 내외가 되는 양반이 하루 종일 그냥 산 꼭대기에서 손을 두고 이러는데 됩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지쳐버려서 피곤해서 주저앉은 거예요.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다급해지니까 그 같이 올라가서 각각 기도하던 아론과 훌이 아론은 모세 형님이니까 동생이 쓰러지니까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만 훌은 친척이 아니거든요. 훌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장자. 그냥 장자가 아니라 기도의 대장부라는 뜻이요. 네? 훌 이름 함부로 붙이면 안 돼요. 기도의 대장이 훌이요, 바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을 삼촌으로 알지 말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위. 그럼 죽었다는 건 뭐예요? 뭐가 끝난 거예요? 호흡이 멈춘 죽는 거예요. 호흡이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호흡이라는 건 기도예요. 기도가 중단되면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훌선교회 휘장을 기울여 임원들이 합심 기도해서 산자가 되디요. 호흡이 정상이면 정상적인 살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그 말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그럼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자식 그러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식은 죽은 자들은 안 돼요. 호흡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친자식이라는 뜻이요. 믿습니까? 훌선교회가 뭔지 바로 알아야 돼요. 이름 자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훌선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호흡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아들로 인정받아서 정말 기도의 장부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교인들을 공격하는 유영무영의 사탄의 세력을 싹 격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쓰러진 모세를, 이 영감님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돌멩이를 큰 걸 갖다 놓고 거기 앉으십시오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 손을 붙들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힘으로 기도하다가 지쳐버렸을 때, 피곤할 때, 쓰러졌을 때 옆에서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바위에다 앉혀놓고 두 손을 팍 양쪽에 들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훌은 특별히 젊은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하루 종일 뻗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손을 들고 있는 동안은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 잔인무도하고 완전 무장한 그 무서운 광야의 이리떼 같은 그 아말렉이 다 격파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그 에서와 같은 붉은 죽을 좋아하는 유물론자들의 아말렉 후손, 북한의 그 아말렉 후손과 같은 그런 무리들을 이기는 것도요, 남한에서 정신 차리면 이긴다, 뭐 안보 교육을 하면 이긴다. 제가 이번에 또 안보 교육 나가요, 군대에. 안보 교육을 잘 받으면 된다. 또 무기가 좋으면 이긴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무기가 좋고 교육을 잘 받아도요, 잘 들어야 돼요. 바로 그 이기고 지는 건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6월에 특별히 나라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성경 방법을 써야 돼요.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네. 자, 그러므로 다른 것도 다 갖춰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걸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끝까지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그 수많은 광야의 이리떼 같은 그 잔인무도한 아말렉 적군들, 무신론주의자들, 붉은 악마의 그 세력들이 다 멸절당하고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해요. 믿습니까? 아까도 절 보고 어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이고 목사님 신수가 괜찮으신 것 같으네, 젊으신 것 같으네. 아니 뭘 잡수길래? 나 먹는 거 있죠. 보약 2첩밖에 안 먹어요. 신약 한 첩, 구약 한 첩. 그리고 가끔 주사 맞아요. 무슨 주사? 보혈 주사. 그리고 진짜 또 보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보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보약이요, 사랑의 보약이요. 솔직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요. 나는 댕기면서 빚만 잔뜩 지는데요, 우리 교인들을 비롯해서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장로님들과 전 재직들, 전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과 많은 외국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날 이것저것 도와주시는데, 그들의 또 기도로 특별히 도와주시는데, 나는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기도가 부족하더라도 그분들이 보내주시는 기도의 보약으로 저를 끝까지 선교에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네. 그리고 사랑의 보약,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아요. 네. 어떤 분은 아까도 와서 그래, 내 귀야 되고 무슨 말 할까 했어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사랑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간이 녹아져 그냥. 그럴 땐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아, 난 사랑이 그렇게 힘이 나는 줄 몰랐어요. 여자들도 남편이 사랑해요 그러면 힘나요, 맥이 빠져요? 힘나지. 근데 그 사랑한다는 게 돈 들어? 근데 못된 놈들 부인한테 사랑한다는 사람이 우리 교인밖에 더 있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난 그렇게 힘이 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랑과 기도의 보약을 먹고 살아요. 아멘. 또 이것저것 저에게 뭐 눈에 보이는 거 주시는 것도 사랑 아니겠어요?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길더라도 들어보세요. 네. 지난번 2월에 제가 2월에 어딜 갔다가 이제 미국을 들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금년에 아빠 꼭 5월 마지막 주에 꼭 와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길래, 아니 암만 바쁘셔도 그땐 와야 됩니다. 뭔가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아버지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물론 어렸을 때 우리를 해외에 그냥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보내셨어. 우리가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낳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50주년 금혼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일평생 50여 년 주의 일을 해도 내 생일 한 번도 안 차려 먹었다. 생일도 없이 맨날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무슨 놈은 금혼식이냐, 그런 입 밖에 나지 마. 내가 미국을 그렇게 많이 다니고 한국을 많이 다녔어도 별별 기념식 많이 다녔지만 내가 금혼식 하는 건 한 번도 참석해 본 일도 없고, 내가 몰라서 그렇겠지만 한국에서도 들어본 일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도 들어본 일이 없다.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더구나 미국에서. 그랬더니 아버지 들어보든 안 보든 우리 자식들이 하는 거니까 제발 순종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처음 깨달은 거였어요. 50여 년 만에 두 가지 결론이요. 뭐냐면요, 우리 사모 뭐 착하다, 사모님 좋다, 별소리 다 하죠. 나한테는 솔직히 해서 눈살 찌푸리는 거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를 좀 버릇을 고쳐보려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소리도 질러보고 큰 소리도 하고 화도 내고요, 살살 달래도 봤지만요, 여기 사모 앉아있지만요, 일찌감치 남자들 포기하세요. 여자 길들이는 것은 내가 50년을 해봐도 안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더군다나 황혼을 기울러 가면서 꼬리 내려, 일찌감치 꼬리 들고 휘짓다간 큰일 나. 겨울나다 낭떨어져요. 낭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간단해요. 나이가 많아서 집안이 편해야 되는데 간단해요. 여자 말 들으면 집안이 편해요. 그게 50년의 제 교훈이요. 그 다음에 애들이 커서 결혼하게 되면요, 절대로 내가 애매비니까, 너를 낳았으니까, 길렀으니까, 교육시켰으니까, 난 물론 자식 교육은 못 시켰지만요, 내가 교육시켰으니까, 또 사업체 물려줬으니까 내 말 들을 거다, 그런 얘기는 일찌감치 포기해요. 딸은 끝까지 도적이고요, 아들은 결혼시켜봐야 이건 사돈이요. 근데 사돈을 교육시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는 뭐냐? 사돈의 사돈이요. 근데 사돈과 사돈의 사돈을 어떻게 교육시켜? 그러니까 다 큰 자식들
변화시키겠다. 어떻게든지 좀 바꿔서 내 뜻대로 해보겠다. 그 일찌감치 포기해요. 이건 내 경험처럼 내 노하우요. 네. 이해가 돼요? 나이 들어본 사람 말은 안 되니까. 이게 50년의 결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난 아주 포기했어요. 이번에도 금은식이 뭐냐고 야단을 치고 막 그래도요. 아버지 글쎄 요것만 순종하세요. 그래서 내가 순종한다니까. 그래. 그럼 그때 내가 캐나다 갔다가 미국 들려서 그럼 너 있는데 한번 가보겠다. 어디서 모이려냐 하니까 저 샌프란시스코 있는 산호세 거기서 모이겠다는 거예요. 네 가족이 다 흩어져 살지만. 그런데 넌 입 밖에 절대 내지 말아라. 그 대신 우리끼리 우리 가족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감사하자 그랬더니 그것도 일체 간섭하지 말고 참석만 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말 들어봐. 우리 교회 출신이 이 근방에 많은데 목사님들도 여러 가정이 있으세요. 네, 샌프란시스코 주에 우리 교회 출신 장로의 권사 집사 여기서 가신 분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장로 권사 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우냐, 시간이 얼마나 바쁘냐. 미국이 우리 목사들 가운데요 투잡 뛰는 사람이 있어요. 사모님들도 투잡 뛴다니까요. 투잡이 뭔지 아세요? 8시간씩 2번 일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오고 가는 시간 많은데 언제 잠자요? 그렇게 코피를 쏟으며 일하며 먹고 살고 그렇게 바쁜 나라다. 두 번째는 그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느냐.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그래 목사님 받들어야지, 교회 돌봐야지, 교인들 신방해야지, 애들 길러야지, 그러면서도 투잡식 사모님들이 뛰어야 되는 세상인데 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그러니까 물질에 절대 부담 주면 안 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기시오. 그럼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돈이 그러니 어떻게 해? 그래서 일체 한국도 전화하지 말아라. 알겠다는 거예요. 알겠더니 언제 접대 가니까 이병준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금혼식 한다면서요? 그게 무슨 얘기, 누구 얘기요? 아니 미국서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자란 장로, 목사, 은퇴한 우리 교회 출신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랬더니 이병준 장로님이 입을 좀 딱 다물었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장로님들이 거의 다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또 우리 목사님까지 알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저 갈 때요 금일봉을 딱 해서 목사님이 아버님께 드린다고 금혼식 축한다 그러면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당신 생활비에서 뚝 잘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난 놀란 것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 뭐 어쩔 수 없이 계셔도요 이런 건 내 들어도 못 봤어요. 뭘 들어도 못 봤느냐. 절기 때마다 추석절기다 뭐 정월초하루다 무슨 무슨 부활절이다 성탄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꼭 봉투에다가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님 전해드린다고 식사하시라고 그러면서 이걸 주는 거예요. 당신 사비에서 주는 거예요. 생활비를 뜯어가지고. 이거에서 내가 이 어머님께 이거 얘기하는 거 사모님한테 얘기한 건가? 이거 어떻게 한 건가? 왜? 몰래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투명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사모님한테 얘기를 할까 말까 해도 또 안 했으면 또 큰일 나니까 그냥 몰래 그래서 그 돈을 모았어요. 전부요. 그리고 교인들이 주는 것 가운데도요 어디 갈 때 선교 간데 선교비를 쓰시라고 주는 거 있어요. 그건 100% 일전도 다른 데 안 쓰고 선교비로만 쓰고요. 또 목사님 사모님 이번에 어디 가신다는데 가시다가 식사라도 함께 하시라고 식사비로 드리는 것은 또 그건 별도로 모는 거예요. 그 선교비로 쓰려는 건 그대로 선교비에 쓰지만 식사를 하는데 잡수는 건 내가 뭐 식사비 줄 때 보통 뭐 짜장면 같은 거는 한 6천이면 둘이 먹거든요. 근데 보통 뭐 10,000원, 20,000원 주는 게 아니라 5만원 내지 10만원, 20만원 그렇게 주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거 몇 년 모니까요 그게 몇백만원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다가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미국서 전화를 받고 아셔가지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갈 때에 세상에 금값이 그렇게 비싸더랬는데 우리 두 사람이 이걸 끼워주시는 거예요. 네? 난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몇백만 원짜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 수백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런데다 교회 이름으로 또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해서 또 정식으로 교인들 알지도 못하는 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또 많은 돈을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일전도 타치 안 하겠다. 솔직히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되고 국내외에 이렇게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된 것은 제가 건강해서 뭐 뛰어다니고 뭐 제가 교회를 잘 돌봐서 그렇고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가 맨날 민족 복음화 한다, 연합운동한다, 선교한다고 해서 맨날 교회 비웠는데 누가 목회한 거예요? 제일 오래 있던 박성대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부교육자들이 생활비도 제대로 못 주는데, 네? 그냥 담임 목사, 당회장 목사 눈치 보면서 제가 비어있는 동안에 뭐뭐 시키고 가면 죽으라고 그 사람들이 뛰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 목사들이 부목사들이 다 한 것이지 제가 무슨 교회 신방을 제대로 해 돈을 보고 있어요. 이거 우리 교회에 요만한 은혜와 부흥을 가져온 것은 철저하게 내가 아니고 우리 부교육자들인 게 틀림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을 미안해서 어떡하나. 또 사방 개척을 하고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 우리 이 경기도 이 서울 근방에요, 나도 이번에 놀라서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다 나간 목사들이 개척하는 게 한 40여 곳 되는 거예요. 예? 이분들을 어떻게 갚을까? 예? 이 목돈이 많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번쩍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됐다,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박성대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여보세요, 박 목사, 혹시 우리 교회 출신들 개척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교회에서 대주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고생만 했지, 담임 목사 눈치 보느라고 또 이미 최 목사는 독재라고 소문이 났는데 얼마나 고생했느냐, 혹시 제주도를 가봤느냐니까, 아유 제주도 안 가보면 사람 없죠, 다 갔다 왔지. 그래? 그럼 어떡할까 하다가 울릉도는 가봤느냐니까 안 가봤는데요. 독도는 거기 더 안 가봤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 출신들은 다른 사람 어떤 다른 사람도 가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울릉도하고 독도를 한 3일 동안 부부 세미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행을 시켜주고 싶다 그랬더니, 아니 펄쩍 뛰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미국 갔다가 올 동안에 그 중간에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한번 전부 조사해서 부부 다 참석하도록 해보니까 아니 80여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걸 어떡하나. 말은 쏟아놨으니까 그렇다고 교회에 돈 달릴 수도 없고 은행에 빚을 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날 도우셨어.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요, 자 뭐든 유럽 가느라고 아프리카 가느라고 선교지역 가느라고 또 무슨 교회에 무슨 큰 일이 생겨서 또 부부가 못 가고 뭐 무더가 아파서 뭐 또 아기를 젊은 개척교회 목사 또 아기를 낳느라고 무슨 뭐 갓난 아기로 못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이 날 도우셨구나. 그래가지고 40명이 딱 찬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40명이니까 20가정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내일 새벽 5시에 40명이 이제 강원도 묵호로 가가지고 거기서 8시 반 울릉도 가는 배를 타고 울릉도 가서 우선 독도에 가서 독도 산상에 올라가서 애국가 부르고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울릉도에 또 와가지고 울릉도에 정상에 올라가서 또 애국가 부르고 나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걸 어떡하나, 내 실력은 다 아니까 내가 세미나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마침 우리 좋은 나이 드신 목사님 가운데 죄송한 얘기지만요, 날 돕는다고 그러는지 지난번에 두 분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두 분을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시간 나요? 그러니까 제 목사님이 낸다고. 나이라면 내야지요. 그러면 사모님이 가셨는데 얼마나 외로우냐.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사모하고 나니까 너무 살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고 나니까 잘못한 게 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좀 젊은 목사한테 일러줘야 되겠는데, 사모들한테 잘하라고. 그러면 이번에 사모가 꼭 참석하니까 사모들 좀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래라. 내가 이번에 사죄, 우리 부교육자들 했던 사람들한테 사죄할 겸 또 위로할 겸 격려할 겸, 특별히 내가 사모한테 잘못했으니까 사모한테 좀 잘하라고 그렇게 당신들이 좀 해라. 그랬더니 두 호랩이 늙은 목사가 이제 마침 있어가지고 같이 가서, 그 사람이 이제 강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산 경험이니까 평생 내가 잘났다고 목사라고 큰 소리 빵빵 했는데 사모가 돌아가 보니까 이렇다. 그래서 사모 살아있을 때 잘해라. 그리고 어떠든지 사모가 오래 살게 하고 네가 먼저 가라. 그런 걸 좀 교육시켜 달라니까, 그거야 우리가 체험했으니까 그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이 없으니까 그 두 호래비가 한 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들을만해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결론은 뭐냐면요, 이렇게 훌이 젊은 사람이니까, 아론은 모세보다 더 늙었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팔 젊은 훌이 딱 붙들고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그냥 다 아말렉을 격파해버리고 대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그 땅, 그 지역, 하나님 백성들 기도한 그분들 그 자리를 갖다가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네? 여호와 쌈마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그런 뜻이고요. 여호와 살롬은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라, 하나님의 평화가 왔다는 뜻이고요. 여호와 이레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미리 준비했다는 뜻이고요. 그거 아시죠? 근데 여호와 니시 그 말은 하나님의 깃발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깃발로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지역을 하나님이 깃발을 꽂아서 하나님의 깃발의 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훌이 바로 이렇게 기도해서 훌 자체가 하나님의 깃발 선교회가 되길 바라고. 물어봅시다. 깃발이 뒤에 가요? 앞서 가요? 그리고 모든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요, 뭘 먼저 지켜야 돼요? 깃발을 먼저 지켜. 깃발 뺏기면 지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깃발을 꽂으면 어느 전선에든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깃발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네? 훌이 하나님의 깃발 선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믿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부족을 회개하면서 기도해야지. 주의 종 원망하거나 괜히 쓸데없이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부족하면 자식들 보고도 기도해달라, 남편 보고 아내 보고 기도해달라고 서로 아론과 훌처럼 되길 바라고, 특별히 훌이 앞장서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깃발 교회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는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말고 오늘 들었으니까 훌이 앞장서서 기도하셔서 어떤 경우도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만약에 쓰러져서 입원했다면 병원비 대야 돼요. 훌선교회가.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로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의 깃발 목사님이 되고 믿습니까? 우리 교회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다시 한번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정말 장로님들과 이번에 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시때때로 봉투를 주시고 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밥값은 밥값대로 적립, 선교비는 선교비대로 쓰는 이름 분명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이번에 모든 경비는 딱 더도 말고 딱 맞은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요. 그 40명이다가 80명인데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날 도우신 거라니까. 네? 한 사람은 표고 3, 40만 원씩 든다는데 아이고 큰일 날 뻔했죠.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최 목사님 도우셨다. 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번 깃발 찬송을 부릅시다. 이 찬송은 64년도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깃발이다.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붙들고 앞장서신다. 그럼 전 세계가 우리를 뒤따라올 거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는지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거지같이 못 살고 구제물자로 사는 놈들이 부제물자로 먹고 사는데 무슨 놈은 세계 제일이고 하나님 깃발이냐 뭐 비방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자를 들었어. 그럼 사람들은 약자를 들었어도 분수가 있지 맨 뒷끝에 끝에 있는데 앞장서는 깃발이요? 그따위 소리지 말이요. 하나님이 호령을 한번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호령해? 뒤로 돌아 갓! 그러면 1등이요.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어.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잿더미에서 30년 만에 뒤로 돌아가 했더니 1등이요 지금. 모든 면에서. 해방되던 해 독립국이 50개국이에요. 지금 220개국이에요. 유엔총회 등록된 게. 50개국에서 4배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해방되면서 나머지 그 170여 개 나라가 다 우리와 똑같이 해방되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독립을 했는데 확실히 민주주의가 정착한 것도 한국 하나뿐이야. 믿습니까? 거기다가 확실하게 경제대국, 지금 세계에서 달러를 3번째로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됐잖아요. 경제대국이 되고 자유시장경제로 완전히 승리한 나라도 우리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반도체 시대예요. IT 산업 시대인데 그것을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보다 훨씬 앞선 나라 아니에요. 세계에서 1등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깃발로 붙들어줘서 되는 것이지. 우리는 맨날 못된 짓만 하고 쌈질만 하고 국회에서 맨날 발광만 하고 맨날 데모만 하고 촛불 집회만 하고 맨날 나라 망할 짓만 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거예요? 데모를 해도 그냥 강성데모로 죽자 가지고 생명을 걸고 야단이고 나라 망할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깃발 민족을 붙들어서 그래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셔서 받아 쓴 이 깃발, 우리 민족의 깃발 노래는 같이 하세요. 선민의 노래. 선민의 노래. 하나님이 특별히 깃발 민족으로 택했다 그거예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한번 부르고. 대대로 이어사는 거룩한 민족 복되도다 그 나라 대한이로세 영화롭다 영화롭다 하나님 백성 우리들은 여호와 깃발이라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 가운데요, 참 저를 도와서 반가량이 못 가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전 참 미안하죠. 그렇잖아요. 또 갈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또 물질도 주셨을 텐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죄송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또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말이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애씀은 사실이지만 제 밑에서 숨도 못 쉬고 부교육자 하다가 지금 개척하는 그분들이 피땀 흘려 앞장서 수고한 그분들의 그 은덕을 제가 잊을 수가 없고요. 잘해주지 못한 데 대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실 줄 믿고요. 그런 걸 생각지도 않고 저를 위해서, 제가 한 것이 없는데도 저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또 교회에서 그렇게 큰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물을 주시고요. 전 보탠 거 뭐 조금씩 좀 봐서 보태봐야 많이 못 보탰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 모든 분들,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과 생각지 않은 이런 얘기까지 해서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꼭 오늘 우리 교회 모세라고 하는 걸 인정하시고 꼭 붙들고 앞장서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 말씀이 나온 것이 훌선교회 때문에 그런 거니까 훌선교회 위해서 그렇게 해줄 줄 믿고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할 때까지요, 합심해서 한번 정말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요. 그리고 내일 새벽 우리 5시에 출발해요. 사방서 이제 5시까지 여기 와서 가는데요, 좋은 날씨 주시고 모처럼 창세일에 처음 부교육자들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전사님들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분들 너무나 많거든요. 수백 명 돼요. 그분들에게도 작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또 우리 교회가 줬으면 참 좋겠죠. 아멘. 그래서 은덕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한번 위해서 좋은 날도 주시고 배 타고 멀리 왔다 갔다 하는데 배멀미하거나 그런 일이 없고 정말로 큰 격려와 위로가 힘을 얻어서 그분들이 가서 개척하는 곳이 전부 부흥될 수 있기 위해서 한번 합심에 기도하시고, 아까 국가위에서는 기도했으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